보통 로마서 그러면 이제 교리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조금 딱딱한 것 같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교리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이지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누리고 또 좀 깊이 제 마음이 좀 그 성경 속으로 이렇게 이입이 돼서 들어가서 자세히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들하고 좀 다르다, 다른 편지들하고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편지를 보낼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편지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 상대방의 어떤 그 공로나 상대방의 수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떻게 지내니 이런 상황도 묻고 그래야 되는데 로마서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를 보면 이 바울은 교인들과의 이 친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친분을 돈독히 해야 된다든지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 어떤 한 생각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알아보고도 싶고 그 마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절히 전하려고 했는데 그럼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무엇에 사로잡혀서 이 로마인서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 그 생각의 실마리를 오늘 8절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거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다 그러면은요 그 대상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대상에게 감사한다 그래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는데 그 집에서 밥을 잘 먹고 환담을 하고 디저트까지 잘 드시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가에 나와서 그분하고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는데 오늘 음식 참 맛있었어요. 정성껏 준비하시느라 참 수고하셨겠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나오면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이런 상황처럼 유추가 됩니다. 호의를 베푼 사람 쪽에서 드는 느낌은 뭘까? 자기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동원된 들러리인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장도 받고 메뉴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내가 들러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이 있어야 되겠지요.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이런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객이 전도되면은 안 됩니다. 기왕 칭찬하는 거 좀 칭찬이 돈 드나 기분 좀 팍 써가지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 최고예요. 집사님은 정말 기둥 같으신 분입니다.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요? 그리고 이번에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주보에 내고 일으켜 세우고 이러면 좀 좋겠지요. 그런데 왠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수고나 또 헌신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고 했을 때 칭찬을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나중에 좀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나?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칭찬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거 당연한 건데 꼭 저렇게 매번 칭찬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칭찬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그들을 중심으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하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에 대해서는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냥 형식적인 감사만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칭찬도 한두 번 받을 때 새롭고 좋지요. 자꾸 칭찬받으면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칭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좀 진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입바림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당신들의 존재, 당신들이 지금 로마, 이 세계의 중심 수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내가 들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마음은 그냥 어쩔 수 없는 흥분으로 지금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당신들을 내가 지금 빨리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기쁨이요, 감격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들을 그토록 만나기 원하는 것, 무슨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을 더욱 좀 견고하게 해서 신앙의 열매들이 좀 많이 맺도록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호가 아닌 어쩌면 생명과도 바꿔야 될지 모르는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은 비장했습니다. 때로는 기쁨을 빼앗길 만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핍박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는 그런 환난과 핍박, 짐승에게 뜯겨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참혹한 어려움이 그들 앞에 대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주는 그 신비와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이 신앙의 감격과 기쁨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와도 그 심령 깊숙이 담겨져 있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 절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이 신앙의 감격이 조금이라도 약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확 눈에 들어왔어요. 이 표현을 보면서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심장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걸 조금 말을 바꿔보니까 내 심장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내 심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heart,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심장이 어떤 일을 하지요? 심장은 피를 뿜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이 피가 혈관을 통해서 온 몸을 다 감싸고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심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온 몸을 다, 내 심령 전체를 다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내 혈관을 잘라봐라.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다. 나를 감싸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더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성경에 있는 인물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누가 나를 인정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세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그래도 알아주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분에게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존재들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여자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존재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들의 기를 팍팍 죽이면서 인정 안 해주면요, 사랑도 국물도 없어요. 인정받으면 이렇게 좋은데,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인정해주면 아이들이 막 신나요. 애들이 막 신나요. 우리 아이들도요, 조금 인정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막 고맙다 그러고요, 막 신나서 용기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예사로운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산다는 말이죠. 내가 찾을 때만 가까이 와주세요, 이런 신앙인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보통 때는 부담스러우니까 좀 계시지 마시고 내가 찾을 때만 좀 와주세요. 여러분들 목사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뭐 항상 모임에 나타나지 마시고 우리가 찾을 때만 좀 와주세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거니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응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뭔가 자꾸 약속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다면 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뭔가 약속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인색하게 하면은요, 믿지 마세요. 그 사랑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면 자꾸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뭔가 약속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꾸 그런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른바 이 사랑하고 존경하면 충성서약이 저절로 나오는 법이지요. 하나님을 심장으로 섬기는 바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막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격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막 쉬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1:1 목자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양육자들이 모여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서로 나누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1:1 양육을 시켜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목양을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양육해 보면서 양육을 누구를 시킨다고 생각했는데 막 내가 잘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워나가는 일이 많은 수고가 끼쳐지는 일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쑥쑥 자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감격이라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내가 누구를 좀 돌봐줄 수 없을까? 누구를 좀 양육할 수 없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일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내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10절과 13절 말씀 보면, 근데 그때 그 유라굴로와 같은 이런 광풍이 일고 또 일기가 좋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기회 얻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라고 해서 누워서 떡 먹듯이, 그냥 누워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도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경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지 않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좀 요렇게 진행해보다 이게 좀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거 원하지 않으시나 봐.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동으로 가다 안 되면 서로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북으로도 가고 남으로도 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쟁취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일 때가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그게 싫어서 조금 마음에 좀 불편했는데 요빠 항구에 나가보니까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 풍랑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순적하게 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나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 응답하셨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믿고 전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며 인내하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일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가 있었잖아요. 내가 혹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걸 통해서 평소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하여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결국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더욱더욱 열려가고 더욱 든든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는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고 열매 맺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기 원했느냐?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도 나눠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열매를 맺는 일, 그것 때문에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모임을 하기 간절히 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관에서 모이고 사역팀이 모여서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좀 친하게 지내고 그냥 사이좋게 교제하고 이걸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그건 굳이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아니어도 돼요. 교회에서의 모든 모임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줘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신령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모이고 서로 연합해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떨어진 씨앗이 다 결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만 농부가 씨를 뿌림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뿌리가 조금 나는 듯하더니 단단한 바위가 밑에 있어서 그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겁니다. 또 어떤 밭에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 씨앗을 그냥 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 내리고 자라지 못하고 마귀가 와가지고 그걸 뜯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어떤 밭에는 이 돌짝밭도 있지만 길거리 같은 밭이 있어서 막 너무 산만해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없어져 버려요. 가시덤불 같은 밭에는 자라서 좀 성장하는 듯 하더니 염려와 이 세상 근심에 쌓여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밭도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똑같은 말씀이라도 뿌리 내리고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기인하느냐? 내 마음의 밭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온전히 지켜야 돼요. 일찍 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왔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의 일선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을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자라도록 그렇게 열매 맺게 하는 사역은요, 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무리 수고하셔도 한 사람의 노력 갖고 이 열매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선교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지도자들을 키워내고 있는, 그래서 큰 나무로 자라도록 그 꿈을 가지고 그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렁주렁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마음이에요. 빚 갚을 게 있다는 거예요. 신세 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져서 내가 이것을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사역에 우리가 동원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마음입니다. 성경엔 우리가 빚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빚진 자라.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그건 져도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빚은 지지 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최고로 내가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한 자매는요, 내 친구들이 이제 한국 돌아갈 때가 다 됐는데 그동안 복음 전하지 못했는데 급한 마음에 지금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한 자매도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거야. 당신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거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과 복음의 빛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느냐? 그 다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요, 외국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한국 땅에 꽃다운 나이에 찾아와서 얼마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다가 낯선 문화, 비위생적인 환경, 생명의 위험들과 맞서면서 선교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참 숙연해집니다.
이 조선 땅, 그 당시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던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조선 땅에 찾아와서 피 뿌리며 복음 뿌리며 그 씨앗을 자라게 만들었을까?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들도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동강변으로 이 상선을 타고 들어왔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당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이 성경책 하나 전달하고 성경책 하나 주고 참수당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성경책이 한 집에, 이 집이 이제 여관으로 활용되면서 그 여관 벽에 성경책이 뜯어져서 거기에 도배가 됩니다. 여관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복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동원을 했는데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는 언더우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갈 사람이 없냐? 그럼 네가 가라.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페닉이라는 선교사님은 이 항구를 떠나기 위해서는 배에 닷줄을 끊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생수를 나의 질그릇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맥켄지라는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8개월 동안 한마디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 알의 미랄이 됩니다.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사역도 신통치 않고 그냥 죽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는요, 군산 앞바다에 전도를 갔다가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여학생 하나 구하고 자기는 빠져서 죽었습니다. 알렌 선교사, 민영이 그 대감을 구한 의료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 외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빚을 많이 줬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며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과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는 복음을 위해 수없이 많이 옥에 갇혔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39대,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율법에 39대만 때리라 그래서 그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아요. 3번 태장에 맞습니다. 3번 배가 파선합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 동족들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기품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자기의 이 사역의 여정들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이 나에게 준 감격과 기쁨, 그 어떤 것도 억누를 수 없기에 나는 오늘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버릴 것이 훨씬 적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수고는 고사하고 내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서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과된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이 애굽의 총무가 되고 왕의 반지를 받고 또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젊은 시절에 받았던 모든 어려운 일들, 상처들 회복됐을 만한데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짠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할 수 있을 텐데 고향 땅에 가지 않습니다.
먼 거리였나요? 아니요. 마차 타고 가면은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안 갔어요. 그리고 그의 상처가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거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진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차남을 또 낳습니다. 에브라임, 번성하다라는 뜻인데 그가 거기 줄을 달기를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이름만 들어봐도 여전히 요셉은 그 마음의 상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45장으로 가면은요, 요셉의 태도가 달라져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 기간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로 보는데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놀라운 깨달음이 그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전에 상처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이렇게 던짐받았지, 버림받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여기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녹아지고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형님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부분,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참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것 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누굴 도와준 일입니다. 아무 기대 없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것입니다. 이걸 떠올리실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우리의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올라오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특권을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면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 또한 우리 모두가 깨닫고 또 그것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 재미있게 서로 사랑하고 너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필요한 거지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구조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친교가 필요한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 선포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감격과 기쁨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헌금 보내고
사랑의 편지와 선물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고 내가 몸으로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과 다락방 헌금 가지고 선교사님 4가정 우리 후원해야 됩니다. 한편 염려하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 기대와 흥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선교 헌금이 다락방 헌금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님들 약속한 만큼도 후원을 못 합니다. 그러나 그 후원 선교 헌금과 다락방 헌금이 더 많아지면 우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낼 수 있고 더 우리가 충분하게 후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근심하는 쪽에 서 계십니까? 기대와 흥분 쪽에 서 계십니까? 저는 기대하는 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교회가 이런 일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선교헌금 각자 한 사람 한 구자 5유로씩 선교헌금 합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 다 같이 기뻐했죠. 그 다음에 우리 건축, 우리 교육관 마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또 많은 분들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2013년도 1월 시작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 뒤에 있는 봉투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유로 좋고 한 주에 내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아메리카노 그거 안 먹어도 마키아토 이런 거 한 잔 안 먹고 헌금해서 선교사님 후원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이곳 프랑스의 장자교회답게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좀 더 힘있게 앞서서 행하면서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일이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먼저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려 하며 그리고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기 예수 오실 날을 갈망하는 대망하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고 베풀고 세워주고 열매 맺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기 원했던 것이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양육자들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자라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저 먼 땅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또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박힌 아버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타자를 위해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벗어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더욱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내 자신이 먹고 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던 어리석은 신앙,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세계의 나라, 하나님 열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오는 일에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정책을 결정하고 그들이 하나님 헌신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